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고향에 오셔서 고향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나라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앞에 걸 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뒤에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앞에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그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흥하시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돼.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흥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있는지, 영생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또렷한 증거가 뭘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에 있어. 이런 것일까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착한 일 잘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 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의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잘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는 영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영생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의 뚜렷한 증거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어린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젖을 사모하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을 듣게 되고 엄마의 그 젖을 먹으라는 그런 훈련도 안 시켰는데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 걱정하고, 무서워할 때 무서워. 이게 똑같으면 무슨 예수 믿는 증거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이제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어.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하죠. 영생이 너에게 있어.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나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에요. 그게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빛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늘 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이 더 편안할까요? 빛 가운데 있는 게 편안할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편안할까요? 어떤 게 더 자유로울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있고 있겠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뭐 묻어도 상관없고, 뭐 머리가 흐트러져도 누가 보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빛이 쫙 비치니까 아이고 부끄럽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창피하네, 부끄러운 거네, 가서 씻어야 되겠네, 입어야 되겠네, 이게 단정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빛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은 이렇게 좋은데, 왜냐하면 부딪히지를 않죠. 분별이 돼서 길이 보이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걸림돌 같은 것도 보이게 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를 않죠. 마음도 다치지를 않죠. 이런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빛 가운데 거하면 훨씬 더 좋은데 이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 가면은 주일날 이렇게 추석 명절이 왔는데도 교회 가야 된다며? 아유, 교회 가면은 헌금도 해야 된다며? 돈 많이 든대. 이런 얘기하죠. 뭐든지 다 이렇게 속박, 억압, 자유를 잃고 다 이렇게 그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니까 에이, 나는 안 가. 어둠이 더 좋아.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맛을 알고 빛을 본 사람들, 영생을 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있어. 거기에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빛으로 온대요. 이렇게 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행위가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늘 거하며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늘 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영생을 보고, 이 36절에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영생이 보여진대요. 영생이 보여진대요. 영생을 보고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간직하고 이제 영생이 있는 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사람들이요 26절에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저편에 있는 이가 있는데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요한 선생님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샘도 내야 되고 시기도 나고 그래 감히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그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인기가 이렇게 최고로 높아져야 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흥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의 나라,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렇게 크게 되려면은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왕성하게 흥하여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흥해서는 안 돼. 나는 쇠하여야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로 다 한 마음으로 다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 이러한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이게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밑에서 모두가 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러한 사랑을,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네요 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삶.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죽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베드로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지. 내가 최고 높은 수제자니까 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나도 흥해야 돼. 나도 흥해야지. 예수님이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흥해야 내가 또 흥해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의 머리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다는 것은 멱살 잡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왜 죽어?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다니.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고지에 올려놓아 달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끄럽지만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두 교회가 아니니 얼마나 또 마음이 쓰리겠어요. 엊그저께 총회를 했는데 총회도 참 그러니 참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부가 다 그래요.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다 그러고 있으니, 다는 아니지만 다 많은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나의 흥함이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걸리가도 말씀 쫓아서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을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사타나스라는 말이에요. 사타나스. 이건 대적자야. 너는 내 앞에 대적자로 있구나.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영생을 갖고 영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여기서부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31절 중간쯤에 보니까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인데 만물 위에 계시대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그 부분에 창세 전에 정해졌다고. 뭐가요? 십자가가 정해졌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창세 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 역사를 펼쳐서 거기에서 우리를 내어려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쫙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에 그 나라에다가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제일 행복한, 제일 좋은 딸들이 제일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가셔서 거기에다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서는 거역이나 반역이 전혀 없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기서는 맛을 보면서 살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 복된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배워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언한다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데 뭘로 증언하냐, 뭘로 이렇게 보이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들이 없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 시골 청년이 이렇게 빨가벗고선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신, 하늘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쓸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나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썼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못 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서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라. 그러면은 영생이 보여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싹 걷어진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생을 가졌고 있고라는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보이지가 않아. 영생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어떻게 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네. 밥상 앞에서 그냥 퍼먹는 것. 이런 아이들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아이 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 때까지 안 잊어먹게 돼요. 탈선했다,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얼른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영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무관한, 하나님의 진노하고 상관없는 늘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헤아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생 안에 있나?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란히 지금 멍에를 메고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가?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가는 걸 요걸 평안이라고 해요. 늘 평안한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 다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가졌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이제 이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로 삼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이 찬송은 연주로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620장 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620장 피시고 글쎄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자 하겠습니다. 헌금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